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2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구주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택한 자녀들을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며 평안을 잃지 않고 인생길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새벽 깨워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줄 믿고
순종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오니 성령 하나님 들려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 귓가에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준 그 모든 말씀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기쁨 가운데 살아내는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 불의한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바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 은혜의 찬양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디 사세요? 물어보면 주님 안에 삽니다. 그렇게 대답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께서 깨워주시고 또 기도 앞에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148회 차인데요. 사무엘상 24장, 25장 그리고 시편은 148편을 함께 읽고 또한 신약은 고린도후서 7장 말씀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봉독하게 되는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은 이제 바울의 깊은 감정과 목회적 마음이 녹아있는 그런 장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선교 사역하는 동안에 아주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도 애착을 가지고 오랫동안 사역했던 그런 곳이었죠. 사도권에 대한 불신, 그런 것들로 말미암는 오해, 상처도 많았기에 애착이 굉장히 또한 컸습니다. 오늘 읽게 되는 7장에서 바울은 그 모든 슬픔을 뒤로하고 이제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언급을 하지요. 디도의 편으로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을 디도를 통해서 들었던 것이죠. 디도의 편에 눈물의 편지를 보냈을 때에 그 편지를 읽고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회개의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7장에서 절절히 써내려가고 있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회개의 과정과 열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회개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게 되었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5절에서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을 때의 육체가 그리고 마음이 편치 못했다.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했었는지 바울의 당시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를 노심초사 기다렸던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초조함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쁜 것은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고 반대로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 아프고 슬픈 것은 성도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볼 때라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낙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절절히 편지를 썼고 그 편지의 답장을 가지고 오는 디도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것이지요.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서 디도를 기다리던 바울은 드디어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눈물의 편지를 받아들고 많은 부분 갈등이 해소되었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절절히 편지를 쓰면서도 여전히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솔직하게 그 마음을 전하죠. 자신이 보낸 눈물의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였다, 슬퍼하였다라는 그 생각에 잠깐 후회하는 마음도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잠깐 근심하였지만 잠깐 슬퍼하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데 왜냐하면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하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을 하게 된 것은 그저 세상을 통한 근심이 아니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는 카타인데요. 카타데온인데 카타는 무엇을 따라이고요. 데온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따라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근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일어난 근심과 슬픔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지만 하나님 따라 근심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어져 갖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굳건하게 서게 되었으니 더 이상 슬퍼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코 후회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따라 이루어지는 근심은 회개를 통하여서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근심이 있을 수 있죠. 슬픔이라는 리포인데요. 여러 가지 근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근심이 하나님 따라 하게 된 근심인지 세상 따라 하게 된 근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을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따라 하는 근심이라면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그러한 슬픔이요 근심이요 부끄러움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을 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은 생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게 되었다면 더 이상 아파할 것이 아니라 슬픔 속에 머물 것이 아니라 다시 위로와 생명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더 깊이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면 그 근심 앞에 머무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뜻대로 하는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에 필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11절 말씀에 길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얼마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7가지의 회개의 열매를 일일이 언급하고 있지요. 간절함, 변증, 분함, 두려움, 사모함, 열심, 벌함. 굉장히 다양한 단어로 전인격적인 반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함이라는 말은 스푸덴인데 부지런하다라는 것이죠. 근면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변증은 또한 자기 변명이 아니라 공동체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을 말하고, 분함이라는 것은 단순한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거룩한 의분, 죄에 대한 혐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감정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들이 뒤따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거기에 뒤따르는 회개와 반응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시 믿음을 사모하며 열심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행동들이 뒤따라 결국은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게 되었다. 더욱더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뒤따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고 다시는 죄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행동하여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쁨으로 회복시켜 더욱더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근심이 세상 따라 하는 근심이 아니요 하나님 따라 하는 근심으로 살아 더욱더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로만 회개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뒤따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을 향하여 더욱 자라가는 신앙의 성숙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근심하며 살아가는 동안 더욱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과 반응 속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성결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심이, 우리의 슬픔이 세상 따라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따라하는 근심으로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신앙의 성숙이 있는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한날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계획된 일정,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결코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바른 길로 걸어가며 바른 것을 선택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녁 무렵 다시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평생을 위하여 기도하는, 평생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반려자로 세우신 우리의 남편과 아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문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몸과 마음이 병들어 신음하는 환우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셔서 치료의 광선 비춰주셔서 속히 온전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 수술을 앞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그 연약한 부위 가운데 하나님 비추어 주심으로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가정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만 의지하는 이 나라가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나라를 어지럽히는 이단과 사입이 주님 다 회파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만 섬기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